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.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.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고요.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중요한 것 찾고요. 또 내가 하는 업무나 또 내 삶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또 현장의 삶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.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과 함께 또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을 위해서 5-7+2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죠. 5는 그림 분석입니다. 그림을 보고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. 이것을 통해서 분석력, 기억력, 또 암기력, 상상력, 창의력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거죠.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그날 생활의 주제입니다. 이 주제를 생활 속의 주제로 삼고 그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주제를 활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. 아이들은 독서나 학습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.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놓고 하나씩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. 5-7+2. 자,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그림은 어버이와 관계된 그림입니다. 이 그림 보시면서 먼저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십시오. 저는 제목을 2가지로 적었는데요.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, 부모님께 감사. 부모님들 이미 다 세상에 떠나셔서 천국에 가 계시지만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참 고맙고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죠. 자, 그리고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.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. 그리고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또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. 하나님이 선택한 나의 생명,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은 부모님을 통해서죠.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있게 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.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,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.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? 우리 엄마 아빠지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?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, 그래서 제가 만들어진 책을 쓴 제목이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입니다. 귀하게 살아야죠.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, 이 땅에 있는 동안 소중하게 살아야죠. 분석해 보겠습니다. 보이는 것은 아주 종류가 오늘 많습니다. 먼저 그 땡큐라고 써 있는 사랑의 이 하트의 단 위에 부모님이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글씨, 사랑의 하트 영어 글씨, 또 카네이션, 커다란 카네이션이 위에 딱 써 있고요. 또 그 옆에 작은 하트 2개,
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우측부터 보면은 이제 선물 보따리가 하나, 둘, 셋, 요 앞에 네 개가 있고요. 우측에는 이제 달력이 있고 좌측에는 약병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집 두 채가 있고,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뭔가 들고 지금 부모님을 향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넓이 가보면은 저쪽 좌측에 이 꽃 화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작은 하트들이 붉은색하고 회색하고 해서 같이 여섯 세트가 있어요. 그리고 또 구름으로 보이는 게 양쪽에 세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. 아마 부모님이 늘 건강하고 또 뭐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지내시도록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누굴까? 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의 대상은 누군가? 자, 자녀를 키우기 위한 이 부모님들의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기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과정의 역사는 어떠했을까?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보좌 앞에까지 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영광과 기업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하심. 참 많습니다. 이렇게.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 저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, 이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. 일단 감사하는 마음. 그렇다면은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귀하게 살아가는 것, 아주 또 중요하죠. 부모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삶이 망가지고 막 엉터리로 살면 참 속상해 하시죠. 자, 연상법 훈련입니다. 이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을 이제 눈 감고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. 자, 오늘 충주가 많으니까요. 먼저 맨 밑에는 사랑의 하트의 단.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써 있죠. 땡큐. 그 다음에 부모님 서 있고 그 위에는 카네이션이 딱 이제 화환처럼 버티고 있습니다. 좌측에는 작은 이 사랑의 하트 두 개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측에서부터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요 앞에 또 하나. 그리고 우측에는 달력이 있고 좌측에는 약병이 있고 그 앞에는 집 두 채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뭘 들고 지금 아버지께 부모님께 뭐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좌우측에 아주 작은 사랑의 하트가 붉은색, 회색, 세 쌍씩 이렇게 양쪽에 있고 또 구름이 세 개씩 양쪽에 있습니다. 예, 이상인 것 같은데요. 예, 다 이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뭘 보고 전체를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? 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, 이거.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, 어제 우리 살펴본 말씀하고 비슷한데요. 에베소 6장 1절로 3절, 잠언 23장 24절로 26절,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이에요. 그리고 마태복음 15장,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,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, 제장들을 책망하신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에게 할 일은 하늘 아버지께 하고, 이 땅의 부모님께 해야 될 일은 이 땅의 부모님들께 마땅히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육신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,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,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내 형제고 부모고 가족이다 하는 말씀,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부모, 형제, 가족들을 우리가 꼭 구원시켜서 하늘에서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중요하죠.
자, 그리고 이렇게 순종했던 자녀들, 어제 이야기했죠. 노아의 자녀들, 또 이삭, 룻과 나오미. 순종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죠.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으니까요. 자,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여기 뭐 굉장히 많은데요. 이제 무슨 연산 굉장히 많습니다. 다 숫자니까요. 이게 뭐 선물 4개, 뭐 사랑의 하트는 총 합쳐서 6개, 8개, 9개. 전부 숫자입니다. 그리고 동그라미 원, 규칙, 또 이렇게 카네이션도 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다 규칙적이에 보니까. 네. 그리고 비교, 집 두 채도 크기도 비교하고 색깔도 비교할 수 있고, 도형, 원, 네. 뭐 선물은 다 사각형, 네. 이런 것들이죠. 자,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수학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. 그리고 수학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 공식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 묵상할 때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돼요. 평행 사변형, 또 뭐 마름모, 삼각형.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 그 도형하면서 제일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바로 이 넓이 구하는 거예요. 넓이 구하는,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. 그럼 아예 이제 공식을 계속 외우면서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. 예. 삼각형의 넓이는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나누기 2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 안 잊어버립니다. 네. 자, 상상력 키우기입니다.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. 앞에는 부모의 수고하는 과정들,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과정 이렇게 그려볼 것 같습니다. 자,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?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?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더 잘 되게 됩니다. 네, 내가 꾼 꿈대로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.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. 그리고 자기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. 그렇게 살려고. 그러면 그런 현장이 내 앞에 어느 날 딱 나타납니다. 자, 에베소 6장 1절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쭉 보면은 먼저 우리 생각 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. 그림. 성전 건축, 또 뭐 성도, 뭐 선교 다 먼저 내 안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 밤낮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. 그러면은 어느 날 그게 현장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네.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.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. 그리고 그 비전을 놓고 물 주고 걸음 주고 또 시간이 흐르고 그럼 어느 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의 힘을 믿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제 미래 비전을 다 그려놓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이렇게 가고 있죠. 에베소 6장 1절로 4절, 잠언 23장 24절로 26절.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.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.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.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. 아멘. 자,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.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,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많죠. 오늘도 내 손으로, 내 발로. 어느 분이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,
참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걷고 이것처럼 중요하고 행복한 일은 없다.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걷고 이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. 내 손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.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병원에 보면 코에도 뭐 꽂아놓고 내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. 스스로 호흡하고 다 감사한 일입니다.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것 적어보시고요.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. 자, 앞에서 우리가 제 첫 번째 주에 오늘 둘째 날 걸 보시면은 중요한 거, 어디서 중요한 거 찾아야 되는지 다 써놨으니까 한 번씩 꼭 보시고요. 여기는 이제 페이지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2장에서부터는 2주째부터는 넘기지 못했습니다. 넣지 못했어요. 자,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? 전 3가지 적었는데요. 첫째, 부모 공경의 방법. 여기 보면 순종, 공경, 의롭게 사는 거, 지혜롭게 사는 거, 마음을 드리는 거, 부모의 길을 존중하는 거.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, 부모 공경의 약속 있죠. 2가지. 네가 잘 된다. 하는 일이 잘 된다. 땅에서 장수한다. 세 번째는 부모의 도리예요.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,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. 세 번째, 세 번째, 까지 다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거 찾기예요. 전 2가지에서 하나는 업무. 오늘도 저도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업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4가지 전 적었어요. 열정, 감사, 전문가 되는 것, 비전 만드는 것. 이런 게 있어야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. 비전이 없는 업무는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. 미래에 내가 이걸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야. 이걸 명확하게 가지면 오늘에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. 일생에서 중요한 것. 주님과 소통하기, 사명 감당하기, 건강 관리 잘하기, 그 다음에 가족, 성도 관계, 그 다음에 재정 환경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. 자, 질문 만들겠습니다. 에베소 6장 1절에서 질문 만들기.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걸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져요. 저는 질문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 일인가? 왜 옳은 일인가? 이게 옳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옳지?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. 첫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.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잘못되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없으니까 부모에게 순종. 두 번째는 나를 잘 되게 하는 말들을 해줘요. 부모는 나를 잘 되게 하는 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경험, 인생의 노하우,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. 이게 참 지혜로운 자식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? 저는 항상 3가지를 적습니다. 첫째,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져라. 둘째, 대화법을 잘 훈련해라. 셋째, 조금 희생해라. 좀 희생해라.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. 자,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. 오늘 삶의 현장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요? 하나씩 놓고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? 물어보시고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든 지혜가 떠오르든 하거든요. 자, 묵상하실 때는 항상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고요. 7가지 주제는 꼭 생각하세요. 그리고
오늘의 내가 만나는 사람, 내가 하는 업무, 삶의 현장 이런 거 하나씩 놓고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.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사용해야 될 말씀은 어떤 건가요? 7가지 주제 중에 뭐 사용하면 좋을까요? 오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?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.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,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자녀들, 친척들, 동료들,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이 나라 위에 함께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, 선교하는 나라,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.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 오늘도 또 우리 GTS 묵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